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75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100년을 살았고 175세를 생을 마감하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그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살았던 그의 인생 75년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니 이 75년간의 인생을 성경은 단 한 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여기서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여호수아의 증언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결코 짧지 아니한 75년의 인생을 성경은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부터 시작되는 100년간의 삶은 창세기 13장에 걸쳐서,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 25장 8절까지 장장 1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75년간의 삶,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았던 가나안의 100년의 삶, 겨우 2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31,102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3만 절이 넘는 이 구절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살았던 삶은 단 한 절로 기록을 하고 가나안에서의 100년의 삶은 13장에서 걸쳐 기록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묵직한 질문 하나를 성경이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과 결산을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산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그 시간만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결산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산할 것이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이주시킨 사건은 기록할 것이 없는 인생 75년을 떠나서 기록할 것이 있는 인생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대전환기가 되는 엑소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엑소더스를 하기 이전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의 삶을 좀 더 성경과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870만여 종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870만 중에 한 생명체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이 870만여 종의 생명체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특별할까요? 우리가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특별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특별합니까? 인간과 침팬지는 DNA가 겨우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왜 존엄성을 부여하고
침팬지는 동물원에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살이 있고 세포가 있고 신경이 있고 뼈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코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설명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 2장은 왜 인간이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나 고릴라나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캐릭터, 그분의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집어 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에서 말하기를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았는데 또 한 번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사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 이것이 인간과 다른 870만여 종의 생명체의 큰 차이점이며 그런 이유로 인간에게 존귀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이 머리에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 후에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흙먼지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 흙먼지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더 원문 헬라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네크로스, 즉 시체였다. 살리셨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너희는 네크로스, 너희는 시체였다. 바울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을 살고 지나갔던 인생, 현재 살고 있는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네크로스, 너희는 영적 시체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사망 선고를 받은 영적 네크로스로서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75년을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 아브라함의 아내, 그의 이웃들, 아브라함의 동네 사람들, 우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네크로스, 영적 시체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거대한 공동무지와 같았던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오늘날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성경 연구와 함께 발달한
하나의 학문이 있습니다. 고고학입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삽질을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는 것이죠. 땅을 파서 옛날 역사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팠고 땅을 판 결과로 10,000개가 넘는 태블릿, 여기서 말하는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태블릿이 아니라 점토판을 뜻합니다. 점토판에 쓰여진 글귀, 그 태블릿을 발견을 했습니다. 10,000개가 넘는 것을 발견했으니 엄청난 자료들을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다 해석을 해서 우르의 삶을 재현해 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말이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학 아시죠? 가장 무서운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수학은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죠. 모든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숫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이 체크를 쓸 때 999999999 이렇게 아무리 구자를 늘여놔도 그 앞에 0이 딱 붙어버리면, 머리에 0이 붙으면 그 체크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0이 뒤로 가면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숫자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 0이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사람들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 치료법, 심지어 수술법까지도 점토판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백과사전 우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4개 언어로 된 뜻풀이 사전 우르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르의 천문학자들은요, 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 아니라 별을 연구해서 앞으로 50년 뒤에 일식과 월식이 있을 것을 정확하게 그들은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르의 건축물 중 하나인 지구랏은 지금까지도 세워져 있습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화려하고 문명화된 도시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였습니다. 저는 90년대에 서울의 목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여름이면 수련회를 떠나곤 했죠. 수련회 장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음식, 주변 환경, 예배당 시설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입니다. 1990년대 학생들, 서울 목동에 사는 학생들은 수세식 화장실은 익숙하지만 퍼세식은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퍼세식이 뭐야?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 보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를 고를 때에 퍼세식인가? 수세식인가? 이것을 꼭 점검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 사람들은 이 수세식 화장실과 같은 아주 첨단화된 문화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 주변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퍼세식 문화 수준이었죠. 이 점토판에는요,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인간 창조에 대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유니버시티 오브 우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수강한 과목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인간 창조라는 과목입니다. 교수가 강단에 서서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열심히 강연을 합니다. 신들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단물의 신과 짠물의 신들이 붙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단물의 신이 짠물의 신을 이겼어요. 짠물의 신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방으로 튄 그 피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이 인간이다. 아브람과 사라가 배운 인간 창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사에서
죽은 시체와 그 피로 창조된 것이 인간이다. 왜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함이다. 이것을 강연하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뛰어난 신들이지만 그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태어나는 신입니다. 죽는 신입니다. 먹는 신입니다. 잠자는 신입니다. 싸는 신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화를 냅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간보다 뛰어나긴 뛰어나지만 자연세계에 갇혀있는 신들, 그 신들을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세식 화장식과 같은 고급 문화, 자연세계에 갇혀있는 신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네크로스의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카, 이 말은 곧 너는 나와라 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는 나와라. Get out! 너는 나와라. 어디로부터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네크루스의 땅으로부터, 너의 삶의 뿌리가 있는 그 고향으로부터, 너의 가족으로부터, 너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나와라. 엑소더스를 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집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이어서 매일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퍼세식 화장실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수세식 화장실과 같은 편안히 볼일을 볼 수 있는 좀 고급진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요, 저희 학교 동문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는데요, 미국으로 안식년을 왔어요. 연락이 왔길래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같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선교사의 딸이 있는데요, 아마 10살, 한 12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몇 대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나 차 3대 있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차가 3대 있으면 아이들로부터 미국 생활 성공했다는 말 들을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차 세대를 집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답을 그 태블릿에서 찾기 위해서 수학 공식과 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 역사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가 알고 싶어도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지구라 위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위대한 신들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져도 그 지구라에 있는 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답은 너는 우연히 창조된 존재니 너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라. 이 답만을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진짜 백의 신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신들도 아브라함이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시대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고대 문헌, 메소포타미아의 성경보다 훨씬 이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 그 어떤 문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즈니스 카드 혹은 네임 카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는 네임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적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철이 되면 우리나라 선거 후보들은 여러 가지 자기 이력들을, 양력을 네임카드에 넣는데 앞면으로 부족해서 뒷면까지 기록을 하는 분들도 있다 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네임카드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카드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이 한마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현대 과학으로 측정 가능한 은하계의 숫자가요, 2조 개가 넘는답니다. 2조 개. 2억 개도 아니고 2조 개가 넘는답니다. 2조 개. 얼마나 거대합니까? 너무 거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 2조 개가 넘는 이 은하계 중에서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의 변두리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안에 2018년 기준으로 76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76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 장병수가 60만 명입니다. 별 4개짜리 대장이 말단 이등병 이름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관측 가능한 2조 개가 넘는 은하계 중에 한 사람, 76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요? 엑소더스하라고요. 신약성경 역시 인간의 한계밖에 있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을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그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실 때 어떻게 불러 모셨습니까?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죄의 감옥에서, 죄의 노예로부터 끌어내어 엑소더스 시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고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친척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좀 풀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고향으로부터 나와라, 너희의 친척 집으로부터 나와라, 너희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은 지난 7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안전지대예요. 삶의 안전지대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안전지대이고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울의 증언대로 네크로스의 땅이죠. 영적 시체들이 있는 땅이죠. 죽음의 땅이죠. 하나님이 없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생의 안전지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돈의 힘이 여전히 막강하지만 돈은 만몬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학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안전지대에서 그 안전지대에 기대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30일 한 해의 242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난 242일 동안 우리 중에는 삶의 안전지대의 축대가 이미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다. 기우뚱 기울어진 분도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삶의 공간에서 불안지수가 급상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저일 수도 있고요,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삶의 안전지대,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렸던 삶의 안전지대에 거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안전지대를 점점 멀리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묵상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쌓아 올렸던 삶의 안전지대라는 밥의 탑을 이제는 과감하게 허물어 버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엑소도스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네크로스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엑소도스를 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방향이 결정되고 환하게 보여서 우루 땅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환하게 보인 것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환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수세식 화장실을 버리고요, 문명화된 도시를 버리고요, 그의 삶의 안전지대를 버리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안전한 곳으로, 그 부름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나아갔던 그 첫발을 걸음을 떴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을 한 절 한 절 기록을 해 가셨던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당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안전지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던 시선을 버리고 엑소더스를 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삶의 안전지대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잘 보여요. 여러분, 혹 언제 기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가면요, 유대 광야에는 이 헌던 지역에 있는 이런 푸른 나무들이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예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방해하는 삶의 안전지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이 없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31,102 구절 중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 75년 인생은 단 한 절로 기록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르로부터 엑소도스를 하여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가 죽었던 창세기 25장 8절까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3장에 거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삶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어요.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큽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묘지는 보잘것없어요. 한 사람 딱 누울 만한 묘지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엑소도스를 하였던 그 삶은 그 묘지 밖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안전지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 목적, 시선 과연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책에 몇 줄 혹은 몇 장이 기록될 만한 엑소더스를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